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총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기념하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타보르산에 오르시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지요. 그분의 옷은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희고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겠지만 과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변모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단순히 신비로운 현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변화. 우리 모두는 변화를 꿈꿉니다. 새해가 되면 헬스클럽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현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더 건강한 몸, 더 나은 나를 만들겠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 등록하지만 불과 한 달만 지나면 그 많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헬스클럽은 텅 비어버리곤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결심은 왜 이토록 쉽게 무너지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변화의 과정이 주는 고통보다 지금 이대로의 안락함이 더 행복하다고 착각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다면 애초에 돈을 내고 변화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믿음의 부재입니다. 분명히 변할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힘든 과정을 견디다 보면 과연 이게 될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결국 그 의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때가 올 때까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은총을 받을 만큼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끈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영적인 어려움일 것입니다. 최근 여름이 되면 각 성당과 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신앙학교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앙학교 사이에는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 신앙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뜨거운 기도와 찬양을 통해 살아계신 하느님을 직접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는 큰 기대를 안고 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밤새도록 울고 웃으며 기도하고 살아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감격적인 체험을 하곤 합니다. 반면에 우리 가톨릭 신앙학교는 때때로 기도보다는 물놀이와 같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신앙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깊이 있는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얼마 전 한 가톨릭 신자 아이가 사정상 개신교 신앙학교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녁이 되자 불을 끄고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만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지루했지만 달리할 것이 없으니 자기도 다른 아이들을 따라 간절히 기도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아이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하느님께서 정말로 자기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쩌면 개신교 공동체는 기도의 힘에 대한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신앙학교에 가서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라는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기적과도 같은 체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장면은 바로 이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함께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느님의 율법, 즉 진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죠. 반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예언자로 하느님의 뜨거운 은총과 성령의 힘을 상징합니다. 진리와 은총,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진리와 은총이 하나로 만났을 때 그분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두 가지를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총입니다. 은총은 바로 성령의 불이며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느님께서 우리 귓가에 대고 사랑한다, 내 소중한 자녀야 라고 속삭여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체험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혹은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느님께서 주시려는 사랑의 선물을 거절하고 그런 사랑은 됐고요, 제가 원하는 것이나 빨리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당에 와서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 조배를 하고 묵주 기도를 바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의 사랑, 즉 은총을 통해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영화 미션에 나오는 노예상인 로드리고 멘도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죄책감과 자신이 팔아넘긴 원주민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무거운 갑옷과 무기를 밧줄에 묶어 끌고 험난한 폭포를 오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처절한 고행이었습니다. 마침내 폭포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그가 노예로 팔았던 원주민 중 한 명이 칼로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줍니다. 용서의 순간 멘도자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 눈물은 그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은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용서받으면 나는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불가능해 보였던 폭포를 오르게 한 것입니다. 둘째는 진리, 즉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교부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집어서 읽어라 하는 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고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방탕과 음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이 한 구절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읽자마자 즉시 성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평생의 등불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어둠 속에서 살아왔음을 깨닫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옷 입듯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를 굳게 붙잡았을 때 그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경 말씀 한 구절,
혹은 마음속에 간직한 진리 하나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당신은 꽃입니다. 라는 말을 써주곤 합니다. 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본성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느님께서 심으신 한 송이 꽃이구나. 깊은 산속에 피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의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거나 내 주변 환경을 바꾸려는 시도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는 바로 나 자신이 변하기 위해 오르는 거룩한 산입니다. 내가 변모하기 위해 타보르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은총과 진리가 필요합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아주 조금씩 변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군요 라고 말하게 될 때까지 우리의 거룩한 변모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제 큰형님은 한때 매일 밤 가위에 눌려 고통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형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형님과 가족 모두가 지금은 열심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먼저 변화될 때 그 변화는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은총과 진리를 통해 내가 하느님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모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총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기념하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타보르 산에 오르시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지요. 그분의 옷은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희고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겠지만 과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변모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단순히 신비로운 현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변화. 우리 모두는 변화를 꿈꿉니다. 새해가 되면 헬스클럽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현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더 건강한 몸, 더 나은 나를 만들겠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 등록하지만 불과 한 달만 지나면 그 많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헬스클럽은 텅 비어버리곤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결심은 왜 이토록 쉽게 무너지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변화의 과정이 주는 고통보다 지금 이대로의 안락함이 더 행복하다고 착각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다면 애초에 돈을 내고 변화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믿음의 부재입니다. 분명히 변할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힘든 과정을 견디다 보면 과연 이게 될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결국 그 의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때가 올 때까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은총을 받을 만큼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끈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영적인 어려움일 것입니다. 최근 여름이 되면 각 성당과 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신앙학교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앙학교 사이에는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 신앙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뜨거운 기도와 찬양을 통해 살아계신 하느님을 직접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는 큰 기대를 안고 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밤새도록 울고 웃으며 기도하고 살아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감격적인 체험을 하곤 합니다. 반면에 우리 가톨릭 신앙학교는 때때로 기도보다는 물놀이와 같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신앙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깊이 있는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얼마 전 한 가톨릭 신자 아이가 사정상 개신교 신앙학교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녁이 되자 불을 끄고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만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지루했지만 달리할 것이 없으니 자기도 다른 아이들을 따라 간절히 기도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아이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하느님께서 정말로 자기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쩌면 개신교 공동체는 기도의 힘에 대한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신앙학교에 가서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라는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기적과도 같은 체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장면은 바로 이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함께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느님의 율법, 즉 진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죠. 반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예언자로 하느님의 뜨거운 은총과 성령의 힘을 상징합니다. 진리와 은총,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진리와 은총이 하나로 만났을 때 그분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두 가지를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총입니다. 은총은 바로 성령의 불이며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느님께서 우리 귓가에 대고 사랑한다, 내 소중한 자녀야 라고 속삭여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체험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혹은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느님께서 주시려는 사랑의 선물을 거절하고 그런 사랑은 됐고요. 제가 원하는 것이나 빨리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당에 와서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 조배를 하고 묵주 기도를 바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의 사랑, 즉 은총을 통해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영화 미션에 나오는 노예상인 로드리고 멘도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죄책감과 자신이 팔아넘긴 원주민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무거운 갑옷과 무기를 밧줄에 묶어 끌고 험난한 폭포를 오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처절한 고행이었습니다. 마침내 폭포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그가 노예로 팔았던 원주민 중 한 명이 칼로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줍니다. 용서의 순간 멘도자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 눈물은 그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은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용서받으면 나는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불가능해 보였던 폭포를 오르게 한 것입니다. 둘째는 진리, 즉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교부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집어서 읽어라 하는 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고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방탕과 음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이 한 구절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읽자마자 즉시 성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평생의 등불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어둠 속에서 살아왔음을 깨닫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옷 입듯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를 굳게 붙잡았을 때 그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경 말씀 한 구절, 혹은 마음속에 간직한 진리 하나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당신은 꽃입니다. 라는 말을 써주곤 합니다. 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본성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심으신 한 송이 꽃이구나. 깊은 산 속에 피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의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거나 내 주변 환경을 바꾸려는 시도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는 바로 나 자신이 변하기 위해 오르는 거룩한 산입니다. 내가 변모하기 위해 타보르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은총과 진리가 필요합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아주 조금씩 변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군요 라고 말하게 될 때까지 우리의 거룩한 변모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제 큰형님은 한때 매일 밤 가위에 눌려 고통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형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형님과 가족 모두가 지금은 열심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먼저 변화될 때 그 변화는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은총과 진리를 통해 내가 하느님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모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총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기념하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타보르산에 오르시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지요. 그분의 옷은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희고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겠지만 과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변모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단순히 신비로운 현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변화. 우리 모두는 변화를 꿈꿉니다. 새해가 되면 헬스클럽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현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더 건강한 몸, 더 나은 나를 만들겠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 등록하지만 불과 한 달만 지나면 그 많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헬스클럽은 텅 비어버리곤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결심은 왜 이토록 쉽게 무너지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변화의 과정이 주는 고통보다 지금 이대로의 안락함이 더 행복하다고 착각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다면 애초에 돈을 내고 변화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믿음의 부재입니다. 분명히 변할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힘든 과정을 견디다 보면 과연 이게 될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결국 그 의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때가 올 때까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은총을 받을 만큼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끈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영적인 어려움일 것입니다. 최근 여름이 되면 각 성당과 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신앙학교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앙학교 사이에는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 신앙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뜨거운 기도와 찬양을 통해 살아계신 하느님을 직접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는 큰 기대를 안고 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밤새도록 울고 웃으며 기도하고
살아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감격적인 체험을 하곤 합니다. 반면에 우리 가톨릭 신앙학교는 때때로 기도보다는 물놀이와 같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신앙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깊이 있는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얼마 전 한 가톨릭 신자 아이가 사정상 개신교 신앙학교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녁이 되자 불을 끄고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만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지루했지만 달리할 것이 없으니 자기도 다른 아이들을 따라 간절히 기도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아이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하느님께서 정말로 자기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쩌면 개신교 공동체는 기도의 힘에 대한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신앙학교에 가서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라는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기적과도 같은 체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장면은 바로 이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함께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느님의 율법, 즉 진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죠. 반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예언자로 하느님의 뜨거운 은총과 성령의 힘을 상징합니다. 진리와 은총,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진리와 은총이 하나로 만났을 때 그분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두 가지를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총입니다. 은총은 바로 성령의 불이며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느님께서 우리 귓가에 대고 사랑한다, 내 소중한 자녀야 라고 속삭여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체험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혹은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느님께서 주시려는 사랑의 선물을 거절하고 그런 사랑은 됐고요, 제가 원하는 것이나 빨리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당에 와서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 조배를 하고 묵주 기도를 바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의 사랑, 즉 은총을 통해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영화 미션에 나오는 노예상인 로드리고 멘도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죄책감과 자신이 팔아넘긴 원주민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무거운 갑옷과 무기를 밧줄에 묶어 끌고 험난한 폭포를 오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처절한 고행이었습니다. 마침내 폭포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그가 노예로 팔았던 원주민 중 한 명이 칼로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줍니다. 용서의 순간 멘도자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 눈물은 그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은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용서받으면 나는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불가능해 보였던 폭포를 오르게 한 것입니다. 둘째는 진리, 즉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교부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집어서 읽어라 하는 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고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방탕과 음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이 한 구절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읽자마자 즉시 성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평생의 등불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어둠 속에서 살아왔음을 깨닫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옷 입듯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를 굳게 붙잡았을 때 그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경 말씀 한 구절, 혹은 마음속에 간직한 진리 하나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당신은 꽃입니다. 라는 말을 써주곤 합니다. 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본성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느님께서 심으신 한 송이 꽃이구나. 깊은 산속에 피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의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거나 내 주변 환경을 바꾸려는 시도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는 바로 나 자신이 변하기 위해 오르는 거룩한 산입니다. 내가 변모하기 위해 타보르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은총과 진리가 필요합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아주 조금씩 변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군요 라고 말하게 될 때까지 우리의 거룩한 변모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제 큰형님은 한때 매일 밤 가위에 눌려 고통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형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형님과 가족 모두가 지금은 열심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먼저 변화될 때 그 변화는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은총과 진리를 통해 내가 하느님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모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총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기념하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타보르 산에 오르시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지요. 그분의 옷은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희고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겠지만 과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변모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단순히 신비로운 현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변화. 우리 모두는 변화를 꿈꿉니다. 새해가 되면 헬스클럽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현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더 건강한 몸, 더 나은 날을 만들겠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 등록하지만 불과 한 달만 지나면 그 많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헬스클럽은 텅 비어버리곤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결심은 왜 이토록 쉽게 무너지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변화의 과정이 주는 고통보다 지금 이대로의 안락함이 더 행복하다고 착각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다면 애초에 돈을 내고 변화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믿음의 부재입니다. 분명히 변할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힘든 과정을 견디다 보면 과연 이게 될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결국 그 의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때가 올 때까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은총을 받을 만큼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끈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영적인 어려움일 것입니다. 최근 여름이 되면 각 성당과 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신앙학교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앙학교 사이에는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 신앙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뜨거운 기도와 찬양을 통해 살아계신 하느님을 직접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는 큰 기대를 안고 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밤새도록 울고 웃으며 기도하고 살아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감격적인 체험을 하곤 합니다. 반면에 우리 가톨릭 신앙학교는 때때로 기도보다는 물놀이와 같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신앙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깊이 있는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얼마 전 한 가톨릭 신자 아이가 사정상 개신교 신앙학교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녁이 되자 불을 끄고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만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지루했지만 달리할 것이 없으니 자기도 다른 아이들을 따라 간절히 기도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아이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하느님께서 정말로 자기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쩌면 개신교 공동체는 기도의 힘에 대한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신앙학교에 가서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라는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기적과도 같은 체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장면은 바로 이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함께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느님의 율법, 즉 진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죠. 반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예언자로 하느님의 뜨거운 은총과 성령의 힘을 상징합니다. 진리와 은총,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진리와 은총이 하나로 만났을 때 그분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두 가지를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총입니다. 은총은 바로 성령의 불이며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느님께서 우리 귓가에 대고 사랑한다, 내 소중한 자녀야 라고 속삭여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체험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혹은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느님께서 주시려는 사랑의 선물을 거절하고 그런 사랑은 됐고요, 제가 원하는 것이나 빨리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당에 와서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 조배를 하고 묵주 기도를 바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의 사랑, 즉 은총을 통해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영화 미션에 나오는 노예 상인 로드리고 멘도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죄책감과 자신이 팔아넘긴 원주민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무거운 갑옷과 무기를 밧줄에 묶어 끌고 험난한 폭포를 오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처절한 고행이었습니다. 마침내 폭포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그가 노예로 팔았던 원주민 중 한 명이 칼로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줍니다. 용서의 순간 멘도자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 눈물은 그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은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용서받으면 나는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불가능해 보였던 폭포를 오르게 한 것입니다. 둘째는 진리, 즉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교부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집어서 읽어라 하는 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고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방탕과 음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이 한 구절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읽자마자 즉시 성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평생의 등불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어둠 속에서 살아왔음을 깨닫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옷 입듯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를 굳게 붙잡았을 때 그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경 말씀 한 구절, 혹은 마음속에 간직한 진리 하나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당신은 꽃입니다. 라는 말을 써주곤 합니다. 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본성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느님께서 심으신 한 송이 꽃이구나. 깊은 산속에 피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의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거나 내 주변 환경을 바꾸려는 시도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는 바로 나 자신이 변하기 위해 오르는 거룩한 산입니다. 내가 변모하기 위해 타보르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은총과 진리가 필요합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아주 조금씩 변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군요 라고 말하게 될 때까지 우리의 거룩한 변모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제 큰형님은 한때 매일 밤 가위에 눌려 고통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형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형님과 가족 모두가 지금은 열심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먼저 변화될 때 그 변화는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은총과 진리를 통해 내가 하느님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모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총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기념하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타보르 산에 오르시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지요. 그분의 옷은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희고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겠지만 과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변모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단순히 신비로운 현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변화. 우리 모두는 변화를 꿈꿉니다. 새해가 되면 헬스클럽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현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더 건강한 몸, 더 나은 나를 만들겠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 등록하지만 불과 한 달만 지나면 그 많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헬스클럽은 텅 비어버리곤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결심은 왜 이토록 쉽게 무너지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변화의 과정이 주는 고통보다 지금 이대로의 안락함이 더 행복하다고 착각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다면 애초에 돈을 내고 변화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믿음의 부재입니다. 분명히 변할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힘든 과정을 견디다 보면 과연 이게 될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결국 그 의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때가 올 때까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은총을 받을 만큼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끈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영적인 어려움일 것입니다. 최근 여름이 되면 각 성당과 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신앙학교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앙학교 사이에는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 신앙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뜨거운 기도와 찬양을 통해 살아계신 하느님을 직접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는 큰 기대를 안고 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밤새도록 울고 웃으며 기도하고 살아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감격적인 체험을 하곤 합니다. 반면에 우리 가톨릭 신앙학교는 때때로 기도보다는 물놀이와 같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신앙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깊이 있는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얼마 전 한 가톨릭 신자 아이가 사정상 개신교 신앙학교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녁이 되자 불을 끄고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만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지루했지만 달리할 것이 없으니 자기도 다른 아이들을 따라 간절히 기도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아이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하느님께서 정말로 자기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쩌면 개신교 공동체는 기도의 힘에 대한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신앙학교에 가서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라는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기적과도 같은 체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장면은 바로 이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함께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느님의 율법, 즉 진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죠. 반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예언자로 하느님의 뜨거운 은총과 성령의 힘을 상징합니다. 진리와 은총,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진리와 은총이 하나로 만났을 때 그분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두 가지를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총입니다. 은총은 바로 성령의 불이며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느님께서 우리 귓가에 대고 사랑한다, 내 소중한 자녀야 라고 속삭여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체험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혹은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느님께서 주시려는 사랑의 선물을 거절하고 그런 사랑은 됐고요, 제가 원하는 것이나 빨리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당에 와서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 조배를 하고 묵주 기도를 바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의 사랑,
즉 은총을 통해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영화 미션에 나오는 노예 상인 로드리고 멘도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죄책감과 자신이 팔아넘긴 원주민들에 대한 죄책감으로